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세대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를 원하셔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또 소망을 잃어가는 때인데 그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뻐하라고, 더 감사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서 또 무엇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코드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거지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두어 가시게 합당한 모습으로 빨리 겸비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과 코드가 안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효도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이렇게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요, 무엇 해드리,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들어드리고 해드린들 무엇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드릴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에, 그 아름다운 소망의 자리에 너희를 향해서 예비된 그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잔치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는 날까지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제사요 선물입니다. 예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날, 그 되어지는 날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익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키가 오늘 또한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약한 때에 여러분들로 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더 동떨어져서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보여주면서 허황된 그러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들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힘드셨죠?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변에 한번 귀를 이렇게 열고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아니 이 상황에서 누가 기쁘다고 누가 감사하다고 그러느냐고 바로 그를 쳐다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얻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우리 생각만 잠깐 바꾼다면. 남들이 다 죽겠다고, 남들이 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찾는 이 모습에 그 이름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누가 이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언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뻐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소망을 다 잃어갈 때, 이럴 때에 남들은 다 감사가 기쁨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드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힘들어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로 어둠 속으로 다 타협하고 그것으로 세상으로 살 길 찾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오늘 본문에 놀라운 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키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지식을 채우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은요, 이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자, 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19절에서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또한 20절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잘 할 수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남들처럼 주의 종이 돼갖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런 연약함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다시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 받은 그런 감동을 또 이렇게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갖고 기도하고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속지 말라. 원수가 너희를 속이느니라. 어떻게든 속이려고 발악할 것이다.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며 지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흔들어서 낙심케 하며 넘어지게 할 것이다. 두려움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 마라. 알면서 속지 마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나의 군산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 악한 원수를 멸하여 버려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속지 마라. 저들의 괴계에 속지 마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힘을 내어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제로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함께 꿈꾸며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어 가리라. 반드시 승리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날에 너희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맞이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힘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저를 통해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고 또 장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각종의 악한 것들로 올가매기 위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거에 묶이지 마시고, 또 이러할 때 여러분 속에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저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들을 위협할지라도 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찌를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고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무리 원수막이라 하도 이 군사되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각종에서 들어오는 이 시그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많은 정보와 신호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속보가. 한국 신문인데 7월 10일 밤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행정명령이.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어떤 교육, 훈련, 교제,
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이런 액티비티들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이 친교나 또는 행사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교회에 오고 갈 때 QR코드 여러분 아시죠? QR코드가 요새 바코드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석부처럼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찍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다 통제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간도 유예 기간도 안 주고 며칠 날? 7월 8일 날 신문에 속보를 내가지고 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급하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같으면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전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신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는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드디어 통제 사회가 시작된다. 드디어 교회에 이게 반강제적인 그런 압제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세상에 교회 밖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밀집돼 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시고 먹고 행사하고 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출퇴근하고 떠덕떠덕 몸이 붙어서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에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을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쭉 다 읽었는데 속은 후련한데 읽고 나니까 우울해요. 우울해.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그렇게 그 족쇄가 돼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여져요. 그것이 장차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또 그런 소식들로 들려요. 미국에서도 말이죠. 미국에서도 지난 6월 2일인가요? 6월 2일인가 백악관에서 어떤 행정명령에 사인이 됐는데, 어떤 행정명령이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원 릴리전으로 세계 종교가 하나로 지금 통일되고 단일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 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강력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미국이 그나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해오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세계 종교 단일화 통합하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합의하지 않는 종교, 나라, 단체,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전 세계에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런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지가, 혜택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이지만 나중에는요, 이것이 어떤 반강제적인 또는 강제적인 압력으로 가게 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이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미국의 각 기관들이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무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결코 이 싸움이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무릎 꿇지 않고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하고 또 타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로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자니 참 믿음의 교회가 그동안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장성한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하고 자라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속적으로 연약한 모습에 있어요. 이 어려운 사태에서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 기도하는데 기도해라. 내가 돌아갔냐? 내가 죽었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현실은 이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군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마지막 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과 예언을 꺼내놓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고 그걸 왜 멸시하느냐, 왜 믿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진 것 같고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싹 다 죽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의 법칙 위에 하늘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조명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세상은 예수에 속한 자들과 믿는 자들을 이제 공급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이제 다 이게 이제 제정이 되고 난다면요, 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믿음을 굴복시키고 저들과 타협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공급으로 사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면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셔야 해요. 그분은 이 모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그분은 그분의 앤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안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현실에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 아파트, 옆아파트 막 날라옵니다. 가면은 정신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고 꺼내서 믿음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저들은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 담대함으로. 지난주에 우리 랜로드한테 또 집세 내러 갔지 않습니까? 교회세 내러 갔는데 그동안에는 리듀스 해줘가지고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 딱 갔더니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싹 바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가져와 보래요.
플랜이 내가 어딨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한 20분 연설을 하더라고요. 앉혀놓고 뭐 자기도 힘들다는 등 뭐 하다는 뭐 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20분 듣고 나왔더니 또 우울하더라고요. 예.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답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굶은 적 있습니까? 언제 집세문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앞으로 안 일어난 일들을 왜 끄집어 당겨갖고 걱정합니까? 예?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을 보시고 장래의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보셔야지. 왜?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묶여요.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다 상상하면서 끌어당겨서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앉아있냐고요. 예? 이게 아주 어린 나이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요,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슬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걱정하는 거 왔어요. 장래일 놓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 상황을 통과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들을 거두시기를 원하셔요. 거두는 그날에 너희가 실족하여 넘어져서 그 자리에 없을까 봐,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하심입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란 어떤 것들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뻤다가 그 기쁨은 잠시 후 바로 우리들의 삶은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암울한 그런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되어주시겠다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항상.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명령을 원수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거 안 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가지고 항상 기뻐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으로 역사하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엉뚱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낙심하고 슬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예? 내가 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질 것이지만은 오늘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싶어도 절망하고 싶어도 그때 말씀 기억하고 한번 꼭 참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기뻐할 수 없으면 아예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몸은 불평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많은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답안지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이러한 경우에 답안지를 어떻게 썼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이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는 자가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되어 있는 사람을요, 원수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는요 아주 그냥 원수마귀가 들락날락했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을 때는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드리려고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없는 것은 제쳐두고 오히려 했더니 남들이 막 뭐라 그러고 핍박하고 도대체 그냥 막 계산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여기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한두 번 실패하고 실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양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넘쳐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즐거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무화과 나무 상징이 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의 열매들이 정말 보니까 이것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이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에요. 아무리 목회해도 도대체 열매가 없어.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 기쁨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자녀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교육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없을까? 왜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져갈까? 우울합니다, 아주 그냥.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답답함 아닙니까? 저도 제 자녀들 보면은 그런 마음 속에 아주 그냥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언제나 이 녀석들이 믿음에 설까? 이런 것들.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더 온전한, 더 빠른 그런 회복이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생업이에요, 생업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는데 내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야?
예?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해도 잘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 아닙니까? 그러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옛날에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면은요 그 집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소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어른들이. 저 소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낼 것이고 또 우리 딸 시집 보낼 것이고 뭐 소만 봐도요 배불러요 어른들이. 그럴 정도로. 그런데 비뇌양간 뿐이요 소는 없어. 기쁩니까? 소망이 없는데요. 당장 내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대학 보내? 이런 삶의 환경들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기름 부음을 갖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셔요. 믿으면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그냥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끝까지 죽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 결단을 이 고백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이것을 경험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기록하라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 404장 고백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만나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또한 이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잘 안 웃어지면은 이렇게 여러분 빨래치 깨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그냥 내 몸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웃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요. 그 모습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웃을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다 아는 비밀인데 왜 모를까 몰라요. 그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묶여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셔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추수하기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로 겸비케 되어지는 것이란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달라고, 내 자녀들아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구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
두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절로 됐다 그래요. 그냥 우연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셔요. 물론 줄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것을 터뜨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분명히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라는 것을.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왜? 상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의로운 길 선한 길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렐루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어쩌면 골라도 꼭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면 병들 것만 좋아하는지 모르게, 입에 달달한 것들만,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라는 거예요. 헤아려, 생각해보고 고르라는 거예요. 고르되 좋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육적인 눈과 우리의 정력을 쫓아서 고르는 것은 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뜨리는 거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범사에 좋은 것을 고르시려면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 필터를 통해서 사용해서 들어오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고르면은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고르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와 그런 마귀의 이런 최후, 그가 칼을 들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결국에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짓다가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부자 되고 더 유명해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원수마귀는요,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죽이기 위해서,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 잠시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잡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헤아려 생각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말씀을 걸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후로의 삶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의 말씀에 헤아려서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아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범사에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무거나 넙죽넙죽 가서 손 벌리고 받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집세 못 내고 있을 때 집세 떡 주시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집세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계산될 때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 달라는 거 떡떡 세상적인 거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힘이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집세 못 내는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미치고 팔짝 뛸 상황에서 평강 지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능력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받은 자를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온통 다 어려워질 건데 뭘 구해요? 우유 얻으면 빵이 없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온전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견디고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능력을 구하셔요. 그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뢰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요. 직접적으로 빵 달라 우유 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셔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 마음을. 다 힘들어 죽겠다 난리 났는데 불구하고 나는 좋아 죽겠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한번 싸워보셔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실천해 보셔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주셔요. 감사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주어보고 준 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감사함, 이런 거 넉넉함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받는 자들은 잘 몰라요.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귀한 기쁨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감사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참 굶주리고 배고프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할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의 기갈이요, 또한 모든 육적인 것들도 풍부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많아서 더 불행한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참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하고 참 더 좋은 것들을 더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세상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아멘. 앞으로 고아와 가부처럼 많은 영육간에 굶주리고 헤매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예. 항상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항상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 주는 마음을 좀 키워보자. 내가 누구를 줄까? 무엇을 줄까?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보이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마음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계속 삶 속에 나가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먹기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먹을 것을 가져가서 배부르고 안전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가면은 우리 삶이 생업이 뭐의 전쟁? 돈의 전쟁, 소유의 전쟁. 그렇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에. 아까 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편지 읽어드렸잖아요. 속임수, 속임수.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들을. 좀 뺏겨도 손해봐도 사기 당해도 알아요. 뻔히 저 사람 나 사기치는 건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알아. 그런데 불구하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 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육으로 반응하면은요, 이거는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답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할 바와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쫓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다가 원수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일진데,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로 순종하며 그들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